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0절입니다. 8장 30절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에 보면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담대하죠.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의 정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함인지,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으로 인한 담대한 선언이 흘러나오는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배부름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혹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은 후에 하는 고백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기 마음에 뭔가 심리적인 효과를 얻고 싶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셨다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확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위로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는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를 모르는 이 땅 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에게 나쁜 것은 모두 마귀적이고 자기에게 좋은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여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할 뿐입니다. 자기로 사는 모든 것은 나쁜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육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계산할 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손실로 여겨본 적 없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단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이유가 없고, 단지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죠. 계제에 제가 비밀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비밀은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계시는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과 죄가 드러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났다고 증거합니다. 세상은 죄가 드러나 있는 상태만 보고, 성경은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범죄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 즉 죄의 짓거리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드러난 것뿐인 것이죠. 육체인 내 속에는 죄성이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별로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 누구에게 제가 범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죄인은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고, 범인은 죄짓거리, 결과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짓거리가 세상에서 정해놓은 것에 위반되고 적발되어 세상적 잣대에 의해 그 사람을 세상은 가두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세상 법정에서의 오판율은요 30%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결과를 놓고 그 과정의 실체적 사실은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고발자의 입장에서 편향되어 있고, 고발자의 입장에 편향되어 있고, 고발자의 숨겨진 거짓된 의도를 찾지 못한 결과가 이런 오판율을 낳은 것이죠. 내용이 조금 벗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인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범인이라는 단어는 몹시 불쾌하든지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인만이 그들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적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범죄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인 그리스도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본문에 읽으면서 밑에 구절을 봤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롭게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런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5장 1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화평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만일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러한 질문을 놓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란 거짓된 위로를 삼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사실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편입니까? 여러분 편이에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심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삼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또한 여러분 안에서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계란은 껍질이 있죠. 그 속에 닭의 생명이 알의 형태로 있는 것이죠. 알이 부화되면 어떻죠? 병아리의 온전한 형상을 딱 이루고 나면 안에 있는 병아리가 톡톡 두드리고 바깥에 있는 어미 병아리가 톡톡 두드리죠. 같이 두들겨요. 그래서 알이 껍질이 부서지고 또 알에서 깨어나는 것이죠. 거듭난 새 사람도 옛사람이라는 껍질이 부서지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나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면 새 사람은 본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우는 여우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죠. 이리는 이리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뱀은 뱀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고요, 양은 양 속에 있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무리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 해도 비밀을 감출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의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난 사람은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것이죠. 천상에 앉아 있습니다. 천상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육체인 나는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인 나를 하늘에 앉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객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살지만요, 육체 안에 있는 내 의식을 두지 않고요, 육체 안에 내 의식을 두지 않고 하늘 위에서 이 육신을 객관화시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죠. 그때 나는 육체 안에 있는 의식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각하면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의식,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볼 때만이 이 땅에 속한 것에 묶이지 않고 다스리게 되고 이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8장 30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요, 예정이란 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면요, 소위 극단적 칼빈주의, 이 사람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 찾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이 의롭게 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모든 유업을 함께하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누구도 반대하거나 취소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땠어요? 빛이 있더라.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두 구절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즉각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즉각적으로 놀라운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셨다면,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이 복된 행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말씀은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신다. 많은 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없는 것이죠. 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는 터키 아라랏산,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이 삼각 구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의 그들의 현재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파라오 밑에서 벽돌을 굽고 노예로 아주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산된 것 같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들의 현재적인 상황은요. 근데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발을 펴시니까 즉각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신인 파라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지만 결코 방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무화과 나무 같고 마른 뼈와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셨습니다. 게다가 이 현 세상에서 가장 힘센 통치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온 세상에 선포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혹시 좌절하고 있고 혹시 실망스럽고 어렵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난이든지 이를 잃어버린 실직이든지 연약한 건강이든지 가정의 화목이 깨어졌든지 좌절이든 절망이든 포기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겸손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요구밖에 없어요. 나의 필요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무엇이 앞에 펼쳐진 것이죠? 홍해가 펼쳐진 것이죠. 바다가 펼쳐진 것이죠.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 아주 유명하죠. 모든 게 다 뺏겼어요. 사면 초가요. 그냥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절망적인 것이죠. 거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펴시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이 홍해를 지나가게 됐죠. 근데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끝난 것입니까? 됐나 보다 했더니 이제는 또 앞에 끝없는 사막이 또 펼쳐진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언제 주실 것인가? 절망적이죠. 원수는 추격해 오고 있고 바닷물은 앞에 딱 막혀서 거부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이끄신과 그분의 선대하신과 그분의 약속이 거부되는 것 같은 것이죠. 끝난 것 같고 절망적입니다. 근데 광야로 나갔는데 또 어때요? 먹을 게 없습니다. 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굶어 죽는구나.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다 끝났구나. 무슨 가나안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 믿지 못하죠. 언제나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묶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의 절망은 그분의 약속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은 땅속에 사는 두더지같이 땅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하늘에 속한 것을 상실한 것입니다. 절망은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은 땅의 티끌 같은 사람을 신뢰하다 망하는 것이죠. 땅의 티끌 같은 사람을 신뢰하다 절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적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필요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주께서 말씀으로 계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것인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펼치기만을 원하십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고기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의 샘을 주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버렸죠. 다 죽게 됐습니다. 끝장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죠. 노뱀을 매달았죠. 쳐다보라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여러분 재판관계를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바뀌지 않아요. 반복입니다. 인간은 늘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늘 순환하는 거예요. 뭐의 순환이죠? 죄인의 순환이에요. 왜 이렇게 계속된 반전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 속에 얼마나 자기의 요구와 불신과 자기 즐거움만을 찾아가는 이 죄의 사탄의 그 독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또 끝난 것 같아요. 모세는 어땠죠? 손을 든 것입니다. 손을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든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땠습니까? 또 나가서 진멸시켰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 끝났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이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땠습니까? 됐습니까? 철병거를 가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대항해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까지도 단두대에 올리셨습니다. 다 목을 잘라버리셨죠. 그들이 좌절하고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입고 잠을 자며 건강을 유지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러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뭔가 세상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가정은 화평한 것 같고, 내 몸은 건강한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좌절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 확실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뭔가 성공할 것 같이 그럴 때 여러분들 결국은 마주대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이란 적은 여러분들 한순간에 못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직장이 복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여러분이 불화가 있든지 주께서 주신 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그곳이 여러분들의 셈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왜 홍해는 갈라졌고, 왜 파라오는 항복했고, 왜 먹을 것이 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까? 왜 요단강은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그런 어떤 일들도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해도,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과 싸우는 것은 가장 헛된 것이죠. 다니엘에게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확신한 사람보다 더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안함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의 뜻을 펼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편인 것을 아니까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그 굴 속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샘 때문이었어요. 시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최초의 살인은요, 시기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왜 시기가 생겨난 것이죠? 상실감 때문입니다. 뭔가 누구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것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 미움의 그 끝은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살인한 사람들의 그 모든 속은요,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결과를 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살인하기 전에 이미 살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아마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결과만을 살인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만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사십시오. 시기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탄의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여러분을 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옥도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몰랐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갯길에서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1m도 볼 수 없어요. 내 눈은 정상인데 앞이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보이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갈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평안했습니까? 안전했습니까?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신 것이죠. 부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장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분은 모든 보장이며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그분의 책임 가운데 사는지 아십니까? 책임을 그분께 옮겨놓는 사람들만 그 사람은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근심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떤 것들이 펼쳐지죠? 10가지 재앙들이 펼쳐집니다. 엄청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축이 죽죠. 다 죽어요. 농작물은 어떻죠? 다 싹쓸이 되죠. 파리떼는 들끓죠. 마다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죠? 파라오는요? 떠나달라고 하죠. 제발 떠나주십시오. 떠나실 때 그냥 떠나지 말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떠나십시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역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주가 되셨습니까? 왜 주님을 못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입니다.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꼭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야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의 즐거움은요 실망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부르심의 결과를 그분께서는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수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이 말은요, 불평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뜻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음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었습니다. 숫양이었던 것이죠. 왜 잠잠하셨던 것이죠?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 어떤 현재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붙들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자꾸 입을 벌리는 줄 아십니까? 왜 입속에서 불만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현재적인 상황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일에 정말로 믿는 자라면 이미 의롭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주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을 감싸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실제로는 여러분들 어떤 점도 흠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독생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흠을 발견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번 갈등하죠. 갈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것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고소하는 것이죠. 너 모양이 이렇지. 너 어제는 이랬지. 넌 안 돼. 넌 매번 그러잖아. 넌 내일 또 그럴 거 아니야? 지금도 이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거야. 계속 고소하죠. 여러분, 마귀는 고소를 수만 번 하라고 그냥 두십시오. 아무리 고소하고 또 고소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도 흠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일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고 계실까요? 마귀의 그 고소에 묶여서 죽어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여러분들을 독생자를 바라보시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결코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거나 따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미추광인 것이죠. 구원받았는데도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나간다면 이것 또한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데마와 같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에 놀라우신 사랑의 가치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뭐라 평가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평가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진창 속에서 삽니다.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와 개같이 그냥 삽니다. 지금도.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주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의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 발견되는 그 죄에 묶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우리를 포기할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를 돌아서실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이해할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왜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근데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존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인간인 것이죠. 나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짐승들은 다 그 짐승의 본성대로 살아가요. 근데 인간만이, 그 사특한 인간만이 변장술의 귀재인 것이죠. 고상을 떠는 것이죠. 아내 것을, 그 지저분한 모든 만물보다 악한 이 속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걸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얼마나 유치한 그 위치로 우리는 떨어져 버리는지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칭찬만 하면 아주 어리석은 모든 혀들이 다 동원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미소로 다가올 때 조심하십시오. 아첨하는 말로 다가올 때 조심하십시오. 악어의 눈물을 조심하십시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입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들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편에 속해 있다면 주께서 온 세상의 대적이 되셨죠. 여러분들 또한 온 세상의 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친구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주의 사랑을 펼치면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위협적인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담대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침례한 요한이 헤롯 왕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책망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책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것이죠. 담대하십시오. 침례인 요한과 같이 담대하십시오. 담대한 사람은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어디에 파견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나라에, 악한 현 세상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데 왜 원수들에게 굴복하고, 왜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리면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왜 회유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강한 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치입니다. 마귀는요, 6,000년 동안 낚시질의 귀재입니다. 6년도 아니고 60년도 아니고 6,000년 동안 사람을 낚는데 귀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매달면 걸릴 것인지, 물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들을 마귀의 입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요, 찾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교회에 열심히,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것,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는 것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번 죄가 제거된 것을 믿느냐? 실질적으로 당신의 죄가 상관없게 되었느냐? 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제거된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다라고, 너와 함께 있는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잠깐 즐기는 세상에 그 즐기는 여러분의 코에서 나오는 콧노래 같지만 잠시 후에 그 콧노래는 장송곡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그 좋은 아름다운 노래소리 같은 것은 지옥에서 불이 타는 그 소리와 함께 그쳐버릴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신다면 여러분은 벗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분명한 진영을 정하셔야 합니다. 양쪽 발을 딛지 마십시오. 한쪽을 선택하십시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어느 진영에 설 것입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반은 세상에 발을 딛고 반은 주님께 속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창녀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주가 되신 것을 믿고 안전하게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담대한 선언이 여러분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신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